주였습니다. 아멘. 거룩한 부활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주반에 이렇게 보면 오늘 이렇게 태신저 작정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10월 29일 날 새생명 전도 축제일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빌립 전도 훈련이 교회에서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5월 20일을 새생명 전도 축제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주일 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태신자로 품고 5월 20일 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참 의미 있다 생각해서 오늘 새생명 전도 축제일을 선포하고 태신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10명의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10명의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분리해서 요거는 교회에 내고 요거는 여러분을 갖고 다니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는 가운데 10분의 이름, 목사님 저는 더 많이 작정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렇게 태신자 카드를 수령해서 해서 다음 주일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앞에 이래 구호가 있습니다.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세 번 하고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내가 작정하는 예수님께 인도하기로 작정하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몇 명?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합니다. 제가 2018년 5월 21일 새생명 전도 주일로 선포합니다 하면 여러분이 헌신, 열정, 복종 이렇게 손을 얹고 헌신, 열정, 복종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8년 5월 21일 새생명 전도 주일로 선포합니다.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1200명,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 작정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이루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주일을 이렇게 뜻있게 보내자 이렇게 해서 특별히 부활절 계란을 삶아서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 먼저 나가서 띠를 띠고 창녕제일교회 노란 띠를 띠고 전도 지역에 가서 부활절 계란을 이웃들과 나누고 전도하고 들어와서 식사하고자 합니다. 전도할 장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 밖에도 나가면 있는데 우리 1구역은 명덕초등학교 롯데리아 앞에서 삼성정형외과 시장통 방향입니다. 4구역은 명덕초등학교 롯데리아 앞에서 왼쪽 오른쪽에서 시장통 방향으로 오면 됩니다. 2구역 3구역은 뚜레쥬르에서 남창교 방향으로 5구역은 석빙고 앞에 6구역은 아이마트 앞 7구역은 탑마트 앞입니다. 8구역은 남창교에서 업사무소 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계란을 나누겠습니다. 9구역 10구역은 화항상 등산로 입구에서 양방향에서 합니다. 그리고 11구역 12구역은 우리 알리앙스 빵집에서 저쪽으로 우리 시장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3구역, 14구역, 15구역은 청소년 문화회관에서 이렇게 각자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 계란을 전하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고 여러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구역에 2개씩 계란이 25개 정도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개니까 가서 이렇게 하고 와서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서드에이지의 김성경 권사님, 김경희 선생님, 우리 함께 조문호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오셨네요. 자리 한번 일어서 주세요. 조문호 어머니, 여기 조문호 어머니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임경아 선생님 또 장남 우리 임창복 지사님 오셨네요. 자,
함께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부활주일에 귀한 우리 조문호 어머니, 임창복 귀한 형제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삭트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부활절 계란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 5월 22일을 새생명 전도주일로 선포하며 태신자를 작정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찌하든지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저희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철학을 중시하는 헬라 사회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선생님, 예수님의 부활은 믿겠는데 성도들의 부활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고 성도들이 부활한다고 하니까 나 믿기는 믿는데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설명해 나가는 것이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 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중한 세 가지 진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마지막 재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5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혈과 육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이 혈과 육 썩을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가 하늘을 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과 육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입니다. 3차원이 무엇입니까? 평면과 공간과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평면 위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 썩어지는 이 몸은 이 3차원의 공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날 수도 없고 또 그 공간을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시간에 갇혀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에 뛰어들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점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썩어질 몸,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된 나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때가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는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변화됩니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42절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썩을 몸이지만 그날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욕된 몸이지만 그날에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약한 몸이라서 우리가 환절기에 감기도 걸리고 몸에 아픈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강철같이 강력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지금은 혈과 육을 가진 몸입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몸이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의 몸으로 부활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날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날에 호련히 다 변화됩니다. 순식간에 영화롭고 신령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53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잊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썩을 이 몸이 그날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납니다. 죽을 몸이 그날에는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삼켜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바울은 이 영광스러운 비밀,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비밀을 말한 후에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될 때 어떤 말씀이 성취됩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삼켜버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삼켜버리시니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55절 56절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철저하게 진멸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픈데 나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겁납니다. 병원 가는 게 너무 겁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한평생 땀 흘려 이렇게 열심히 재산을 모아놨는데 갑자기 보증을 잘못 써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고 쫓겨나서 거리에 앉게 된 것, 그래 될까 봐 너무 겁납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인생 가운데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초절매가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것, 가장 두려운 것,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성도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십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순교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내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쏘고 찌르지만은 내가 너를 이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 다음에 우리가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 하늘나라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행복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사망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과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한번 외쳐보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망아 하면 여러분 너의 승리가 이렇게 외쳐주십시오. 사망아, 사망아, 할렐루야. 사망이, 죽음이 어찌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하고 이 확신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셋째, 우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제 바울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이 승리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바울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최후의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더욱 복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신앙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 단순하지만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이 세상의 어떤 헛된 철학이나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가거나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세상적인 학문에 흔들려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비 오는 비, 가랑비도 많이 이렇게 맞다 보면 속옷이 젖을 정도로 비에 노출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단은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이단 사설들을 접촉하고 그들의 주장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단 사설들의 그 꼬임에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과는 종교 논쟁을 피해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내 떡보다 커 보인다. 남의 떡이 내 떡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 안에 여러분 우리 창녕제일교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저 밖에 있는 것, 저 나무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저쪽에 있는 게 더 무슨 참된 진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현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약초캐는 분이 있는데 산에 약초캐로 가면 독버섯이 어때요? 독버섯이 더 예쁘고 먹음직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라. 그러면 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말 듣기 전에는 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봐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저거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같이 될 줄로 그렇게 미혹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의 떡이 절대 맛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떡이 더 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창녕제일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바르게 그렇게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또 다른 하나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일들은 열심히 수고해도 지내고 보면 다 헛된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일 많이 수고해서 많이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그 모든 것들이 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것, 때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죽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일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우리 가슴 속에 태신자를 작정하고 2018년 5월 20일 새생명 전도 주일에 주님, 내가 작정한 이 태신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신자 카드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주님, 내가 5월 20일에 전도할 그 영혼 이름을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 기록하고 교회 우리 중보 기도팀에 올리고 여러분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갖고 기도하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을 낸 일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자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무엇입니까?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그렇게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했던 일, 가장 열심으로 했던 일이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거룩한 부활주일에 예수 다시 사셨네,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한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올려드려요. 헌금, 힘을 다해 헌금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계례를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가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 전도하는 일,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2018년 오늘 이렇게 4월 1일 거룩한 부활주일에 오늘 주의 말씀처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창녕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에게 최신자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 이름 불러가며 이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 5월 20일 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도하는 일에 열심 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부활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거룩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대신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5월 20일 날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두던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라나타 찬양팀 봉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